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전으로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렇죠?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행복이 있고 꿈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통통. 아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루어지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아니, 그렇지. 기도를 하잖아.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려야죠. 드러나야죠. 주님의 축복까지 있어야지. 아니, 이거 어려운가요? 주님 응답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응답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죠?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시천의 목사님이 책을 쓴 그 책에 보게 되면요,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 목사님 그 전도사 시절에 목요일마다 그 삼각산에 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를 한 3년쯤 하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대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앞에 기도하는데 이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니까 한번 기도의 능력도 완전 갖고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산이 없어지도록 기도해봐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또 밤에 기도하니까 산에서 기도하니까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바위와 산산이 끼워질지어다 아니면은 뭐 저 세이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고 이제 외쳤겠죠. 하여튼 그 표현이 그랬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기선을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했답니다. 한참 기도하니까 없어졌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그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동자가 180도 온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지 기도하다가 막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180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근데 털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낙심이 됐다면서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서 맞았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네가 교주가 될래? 그 소리에서 딱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다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 달리 말하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기도 응답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낙심도 되기도 하고 조금 그 소원에서 그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그래도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사람 누구냐면은 사무엘이 부럽습니다. 왜 부러냐면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울이 있죠, 그죠? 사울이 이제 그 집에 치던 그 이제 낙입니까? 낙이 잃어버렸죠. 그걸 찾으러 가다가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사안이 종이 그럽니다. 그 사무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응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말은 다 응답이 되어진다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갑시다 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다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가장 부럽습니다. 달리 말하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다 응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입술려서 강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아멘.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되기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구절들은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 말씀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서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기도 응답 받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매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여러분들도 다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할 것이 있나요? 근심할 거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근심이 생겨도 하나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근심이 사라지겠죠. 아마 그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겠죠. 염려, 근심이 없는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을 누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죠. 아직 완성이 되어지진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천국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삶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여행길을 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또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되어지려면은 오늘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조건 없죠, 그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 인물 말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또 기도에 대해서 항상 언급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있죠. 기도 가장 많이 응답받았다고. 5만 번 받은 외국 사람이요? 네. 예, 여기서 외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뭐 조지 밀러, 그죠? 많이 이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책 안 읽어도 하도 들어서 아마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마치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죠? 받았다고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잘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도 응답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있었는데 조지 밀러를 보게 되면요, 조지 밀러가 뭘 했습니까? 조지 밀러가, 그렇죠? 보험을 운영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앞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면 책망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책망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위축됩니다. 위축됩니까? 무겁고 이렇게 답답하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눈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잘못하는 치면 나이래야지, 그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구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저것 필요한데 이야기를 하더라도 멀미한 소리를 하죠.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죠. 목이 소리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감과도 또 필요고 또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확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봤을 때 책망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을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연결되지 못하죠. 소망이 되지 못하죠.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에서 받지 못하는 버린 자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맞아요. 솔직히 봤을 때 참말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 그러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퍼펙트한 자녀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러면요. 우리 이제 학생들 때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나올 때 자기 자신의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그 모든 원하는 기대치 있죠.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애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잔소리 때문에 생각 안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부모님 원하는 대로 완벽한 아이야. 그런 학생 있나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죠? 완벽하게 나는 퍼펙트한 자녀야.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상현아, 맞지?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당당하죠. 그렇죠. 당당하게 나오죠. 큰 소리 치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확신. 그래요. 그 확신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쁘게 자신있게 그리고 큰소리 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보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서 만난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 이건 뭐냐면요. 바로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하심,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믿었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난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부르셨나요? 아니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거죠. 그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르신 그 상태 있는 그대로 그때 그 모습으로 살아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도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때로는 그래요. 잘난 모습도 있지만은 용납 못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담대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나온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나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을 때 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요. 이해가 되는 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우리 측량할 수 없죠. 부모의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다 거기에 보답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자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지도 긴가민가하죠. 아마 지금 우리 중동바이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이 사랑인지 뭔가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맨날 잔소리하고 하여튼 뭐 뒤집박죽이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때요? 그때서야 알죠. 그때서야 압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내가 자녀들한테 부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부모님은 그렇죠. 내게 되게 싸나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은 주고 가는 겁니다. 주고. 부모님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자녀들한테 주고 가고 그 자녀들은 성장했을 때 또 자녀들한테 주고 그런 내리사랑인데 그 사랑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흘러가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 중에 옛날 G.O.D 멤버 중에 김태우라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 별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뉴스를 제가 검색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있어요. 34년 만에 어머니한테 사과했다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제 관심을 대해서는 않는데요. 34년 만에 어머니한테 사과했다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까 싶어서 그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자기가 지금 딸을 키우고 있는 딸을 2명인가 그런가 봐요. 그런데 딸이 누워서 요거를 할 때 누워서 그냥 뭐라고 그랬죠? 뒤집어지는 거, 땡깡 피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 그랬대요. 자기가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 딸이 땡깡거리는 거 보면서 아, 나도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과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사랑 그래요. 주는 겁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르죠. 그 다음에 용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배려도 있습니다. 관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행함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확신, 이건 진리죠. 그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삶으로, 사랑으로 풍겨져 나와야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쁨은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칭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간입니까? 인터넷상에 우리의 사회를 우리 사회를 가슴 뭉클하게 하는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꼴찌 없는 그렇죠. 여기 양치면에는 그 용인시 양치면에 있는 그 제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운동회 하면서 달리기 하는데 그 달리기 하면서 전부 달리기는 그렇잖아요. 항상 뛰면은 1등 있죠. 꼴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1등 하기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6학년 2반 아이들 중에 이제 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꼴찌죠. 그런데 같이 뛰던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멈추고 나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죠.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뉴스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버랜드에서 6학년 2반 애들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거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칭찬하고 응원했죠. 나가서 또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다 그들을 초청해서 아이들 가장 좋아하는 그 놀이기구를 공짜로 태워줍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 주는, 남을 기쁘게 했을 때 주는 힘입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해줬을 때 내게 다가오는 엄청난 에너지고 자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까? 나의 기쁨을 구합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의 기쁨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부모 입장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뻐요? 아니면 얄미워요? 한 대 집어먹고 싶죠? 집어먹고 싶어요. 왜냐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은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써요. 관심 받기죠. 그럼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기쁨을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까도 그 인터넷에 나온 그 기사처럼요, 기쁨이 되게 되면요,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은 있죠. 그렇죠? 나 자신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쁨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 기쁨 때로는 내게 마이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기쁘게 했을 때는 아니죠. 그 기쁨이 엄청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더 큰 바다 물결처럼 파도와 같이 내게 밀려오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 내 이익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기쁨이 되었을 때 진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을 때 그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선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서요.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기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거기서 다 받나요? 혹시나 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다르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한테 하는 것들은 다 각자가 다 다르죠. 똑같은 배에서 낳지만은 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생각하지만 한 가지만 제 우선순위에 둬야 될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다 지키면 좋겠죠, 그죠? 근데 성경 66권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요? 날마다 기도하기. 날마다 기도하기. 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없나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이죠. 어떤 사람 예배를 준비 잘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뭔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살면서요. 내가 100가지는 다 못하지만은 이거 한 가지는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이 한 가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요. 확신이 생겨요. 다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앞에 나올 때 눈빛이 다르죠. 얼굴빛이 다르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때 당당하게 요구하죠. 그리고 얼굴이 환해서 밝은 빛으로 요구하죠. 나 이거 했어. 이렇게 했어. 하면서 달라고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무장해제, 지갑의 무장해제가 됐죠. 아낌없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자녀가 10가지, 100가지 다 완벽하게 하나요? 아니죠. 한 가지만 잘한 것만 가져오죠. 9가지 못한 건 이야기 나고. 그렇죠? 그거 한 것만 잘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죠. 수용하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대견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 저 당당하게 나올 겁니다. 자신있게 나올 때, 목소리를 보더라도 눈을 딱 크게 뜨고 째려보면서, 저렇게 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되었을 때 오늘의 이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래요. 조지 밀러가 어마어마한 기도응답 받았다고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랬어요. 그 하는 일이 뭡니까? 구하는 돌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강구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가업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조지 밀러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천만 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